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래.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조위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교독문은 11번입니다. 성시교독 11번입니다.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이 시간 참여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시간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힘들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8면에 기록되어 있는 잠언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바지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지만 택한 백성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 한 주간도 말씀 묵상하며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간구하며 믿음 안에 살게 하신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안식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희성의 성도들이 성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희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언약의 공동체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공동체로 영원히 회복되며 사랑의 공동체로 교제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희성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제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박태웅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받는 이성의 가정들이 반석 같은 믿음의 가정들이 되고 연약한 육체로 고생하는 성도들 새 힘과 용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서로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행복한 소식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 또한 평안케 해주셔서 맡겨진 양떼들과 희성재단을 이끌어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기와 미움과 질투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올바른 대통령이 선출되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수련회 일정도 함께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때의 희성의 자녀들 믿음 안에 뿌리를 내려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통하여 올려드리는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고 찬양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승리케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 거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50장 1절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만남과 교제 속에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세범 성경학교와 동계 수련회 일정이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가 각각 시작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동부와 고등부가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 유치부는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중등부는 3월 12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수요 구역 모임을 위한 구역장 권찰 모임이 2월 27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구역장 권찰님들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2일 수요일부터 전반기 수요 구역 모임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전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은 대학생 및 중고생이 되겠고요. 추천 및 문의는 박준하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리집사로 수고해 주신 김재석 집사님께서 사임을 하시고 유승열 집사님께서 새로운 관리집사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집사님 교체 과정에서 절차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교우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내야 했던 우리 김 집사님과 가족들에게 교회의 대표자로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사님께서 어려울 때 관리 집사님으로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우들께서도 그동안 수고해 주신 김사님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기현 안수 집사님, 이은진 집사님께서 자녀 결혼을 기념하여서 꽃꽂이와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고 김숙자 선교사님, 우리 김누리 전사님 모친 되시는데요.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가정에 등려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혁 성도님, 정지은 성도님 가정에 우리 딸 김채훈 양이 태어났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개업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니아 소교점, 김재석 집사님, 김수정 집사님 가정에서 주니아 소교점을 새롭게 개업하시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모든 것이 다 지음받은 목적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목적이 잘못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올바른 목적이 뒤틀어져서,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사회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도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집값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할 텐데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사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석은 저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갔는가, 왜 올라가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해서 이것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집은 본래 사람이 사는 곳이죠. 우리가 편안하게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면서 회복을 하는 자리가 집인데, 그 집이 본래의 그런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이것이 재산 증식을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죠. 어디 집뿐이겠습니까? 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 본래의 목적이 다 뒤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오늘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최근에 북경에서 동계올림픽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올림픽의 정신은 이겁니다.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 평화의 증진. 경기를 통한 국제 평화의 증진, 이게 올림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평하기를 이 중국의 올림픽이 문화 공정의 일환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개회식 때 한복을 입고 나온 것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중국 사람들이 스키의 발원지가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장 위구르가 스키가 시작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문화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고 하는 중화사상, 세상의 모든 중심에 중국이 있다고 하는 중화사상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알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가리켜서 문화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적이 틀어진 겁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평화의 증진이 아니라 중화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그러한 올림픽이다라고 하는 평가인 것이죠. 목적이 틀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봇을 섬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옷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옷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에봇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이자 기능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고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 기드온이 이 대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는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집에 두었다. 사사기 8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대제사장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미디안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죠.
사실은 그 속내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더 이상 실로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을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에봇이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것은 결국 여호와께로 향해야 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해서 자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기드온이 높아진 겁니다. 그것을 만들었을 때의 의미하고는요, 완전히 다르죠. 아마 그런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기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신이 더 높아져 보려고 했던 그 목적과 의도가 그 에봇 가운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 음란하게 위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음란하게 위했다는 뜻은 이 에봇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왜곡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백성이 되었든지 아니면 기드온이 되었든지 다 그 에봇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유익을 그 에봇을 통해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의 유익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분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에봇의 목적이 뒤틀렸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였던 에봇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본래의 목적이 완전히 훼손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건 이런 의미입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우상 숭배를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에봇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순간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얼마나 큰 후폭풍이 뒤따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사람이 되었든 그 공동체가 되었든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스트링벅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링벅. 이 스트링벅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냥,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래는 원래 5-6마리 정도 함께 이렇게 모여 다니는 양인데 한 번에 모이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까지 모일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럴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긴답니다. 이런 문제래요. 맨 앞에 있는 양이요, 풀을 뜯어먹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양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뒤에 있는 양들은 따라가다 보니까 풀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다 뜯어먹고 가니까 뜯어먹을 풀이 없다 보니까 뒤에 있는 양들이 앞에 있는 양들을 이렇게 밀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양들은요, 더 앞서가서 내가 풀을 뜯어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훌쩍 뛰어넘어서 빠른 속도로 앞을 향해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렬이 조금씩 빨라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속도가 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양들이 풀을 먹던 걸 다 중단하고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조금씩 속도가 올라가더니 어느 순간 옆에가 뛰니까 나도 뛰고 너도 뛰고 서로 다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뛰는지 이유는 몰라요.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면 절벽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답니다. 이 붙은 가속도 때문에 수천 마리가 함께 뛰어가다가 가속도가 붙어서 뛰다 보니까 그만 모두 그 절벽 아래로 아니면 바다 아래로 그렇게 떨어져서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처음에 왜 우리가 이곳에 왔는지를 잃어버린 거죠. 풀 뜯어먹으러 왔는데 어느 순간 그 풀 뜯어먹으러 왔던 걸 잃어버리고요, 첫 번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마구 내달리기 시작하다가 그 마지막이 그렇게 허무하게 비참하게 끝이 나게 돼버린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처음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올바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올바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늘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되새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왜 부르심을 입었는가를 되새겨야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희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늘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는 신앙 고백 왜 할까요?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건데 왜 할까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래 자리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내 삶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곳에 돌아와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확인하고 다음 주에도 확인하고 새벽에도 확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여기입니다라고요. 본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본래의 시작을 확인하는 그런 일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절대로 처음의 목적을, 그리고 올바른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올바른 목적을 잃어버릴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과 자기 만족을 향한 탐욕, 이것이 우리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요. 그 힘은 우리를 본질에서부터 멀어지도록 이끄는 힘이에요. 절대로 선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탐욕과 욕심, 이것은 우리를 본질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죠. 그 탐욕이 항상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 늘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잠시 하늘을 팔면 어느새 그것이 우리 마음 가득히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학교도 못 가게 만들고 직장도 못 가게 만들고 교회도 못 오게 만들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신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어느 순간 다 벗으신다면 제가 그게 더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쩌다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가지 코로나19 지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는 우리 알았어요. 그죠? 멈추면 전해지지 않아요. 거리를 두면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00배, 1000배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탐욕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끝도 없어요. 거리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항상 일어나요. 그리고 백신도 없어요. 이 탐욕이 얼마나 놀라운 전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요. 뿐만 아니라 그건 항상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지 좌우에 넉넉한 주머니, 그 위엔 자그마한 동전 주머니, 엉덩이 쪽에도 2개의 주머니, 티셔츠 가슴에도 주머니, 재킷 좌우에도 주머니, 재킷 안쪽으로 손을 넣으면 아니나 다를까 또 2개의 안주머니, 그것으로도 모자라 지갑이라는 분리형 주머니를 따로 들고 다니는 우리. 주머니가 너무 많아 빈 주머니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주머니의 수를 줄이면 빈 주머니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주머니의 크기까지 줄이면 지금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주머니가 꽉 차지 않을까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주머니입니다. 머니가 아니라 주머니입니다. 욕심입니다. 이 주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늘 뭔가를 채우고 싶어하는, 항상 우리의 주머니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주머니가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거죠. 늘 그렇게 우리의 주변에 욕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건 멀리 있지 않고 항상 우리의 가까이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모든 목적을 다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마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왜곡시킵니다. 어느 순간 순수하고 분명했던 목적이 달라져 있는 게 이게 탐욕의 능력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탐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탐욕의 목적을 앞서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수단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순수한 목적은 다 사라지고 순수한 목적마저 명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명분이 될 수 있다고요. 욕심이 목적을 지나치게 되면 그럴듯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명분에 지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탐욕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잃게 만드는 탐욕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올바른 목적을 우리가 그래서 회복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전에 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역대하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러분, 성전의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뭡니까? 내 기도를 듣기 위해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내 기도를 듣기 위해 만들었다. 이어서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게 성전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그 집이 목적을 잃어버리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요. 그 본래의 순수한 목적과 의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드려야 될 그 기도의 집에 기도가 사라지자 곧장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떠한 거룩함도 경건함도 하나님을 경외함도 찾아볼 수 없이 오직 인간의 탐욕만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죠. 얼마나 여러분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으신 그 거룩한 성전이 일순간 강도의 소굴이 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마저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목적이 있죠.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이고요. 교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예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은혜 받는 곳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곳에 여러분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하고 내가 은혜 받고 세상으로 돌아가 힘있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잘 오셨습니다. 이 목적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 드려져야 될 것은 예배와 순종과 헌신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예배와 순종과 헌신뿐이라고요. 받아야 되는 거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곳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여기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은혜를 구하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목적이 있죠. 말씀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혹 이 말씀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라든지, 혹은 이 말씀이 오늘의 현실에 적용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오늘 이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고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유효하고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때만 유효했던 것이고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이 성경책은 두꺼운 종이뭉치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온전하게 하는 책인 성경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목적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 줬다는 이 말씀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사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한 장, 두 장, 세 장만 읽어도 잠이 올 때가 있죠. 잠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 저도 말씀을 읽다 보면 잠이 솔솔 잘 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살아가는 것에 그 목적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집중해야 됩니다. 그 본래의 목적,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본래의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때 교회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예배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만남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벌써 2월 20일인데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식물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름도 재밌죠? 푸야 라이몬디라고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키가 되게 크죠? 길게 자라면 10m까지도 큰데요. 어디서 자라는 거냐면 유일하게 안데스에서만 자라는 식물입니다. 안데스는 여러분 완전히 산맥이에요. 아주 춥고 건조한 산맥 속에서 그 자갈밭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꽃이, 여러분, 이게 꽃입니다. 이게 푸야 라이몬디의 꽃이에요.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 이 꽃을요, 이 푸야 라이몬디는 평생에 딱 한 번만 피운다고 합니다. 딱 한 번만 피우는 거예요. 600만 개의 씨를 품고 있는 3,000개의 꽃을 한 번만 피우는 거예요. 딱 한 번만. 그리고 그 꽃을 피우면 3개월 안에 죽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한 번 이 꽃을 피우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00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100년을 기다려서 마지막으로 꽃을 피우면 3개월 안에 그 꽃을 피우고 그렇게 색을 마감하는 꽃이에요. 바로 이 꽃이에요. 100년 동안 그 안에 간직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죠. 언젠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꽃을 피우고 씨를 퍼뜨려야 한다는 그 삶의 목적을 100년 동안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안데스의 건조하고 차가운 돌짝밭에서 오롯이 서서 공중에 떠다니는 물방울을 끌어당겨서 그렇게 100년의 세월을 기다려서 마침내 그 꽃을 피우고 인생을 마감하는 이 꽃처럼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본래의 목적과 참된 목적을 향해 나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꽃 피울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춥고 건조한 그 사막의 한가운데서, 그 황량한 땅 한가운데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롯이 서 있는 바로 이 나무처럼, 이 식물처럼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향해 간다는 게 이와 같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올바른 목적을 잘 지켜내고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하심으로 한 송이 꽃을 피워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오랜 기다림 가운데 믿음의 꽃을 활짝 피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목적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 한 해 가운데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올바른 목적을 따라 잘 가고 있습니까? 혹시 탐욕에 이끌려 그 모든 올바른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목적을 지키게 하시고 올바른 목적을 회복하게 하시고 올바른 목적을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이 황량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 외롭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올바른 목적을 향해 우리가 묵묵히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피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어김없이 모든 산하의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순수하고 본질적인 목적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본래의 목적들을 회복해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보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올바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